평안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의 성격 가운데서 극단적 갱신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사적 분별법을 통해서 이단에 대하여 분류하기를 세 가지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극단적 혼합주의 영성, 두 번째는 극단적 갱신주의 영성, 그리고 세 번째가 극단적 분리주의 영성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극단적 갱신주의 영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그 논리와 이론 그리고 신념들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좀 다양한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신의 그 신념이나 교리를 주장한 나머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그 극단적인 갱신주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독선적 태도가 자칫하면은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는 이런 극단적인 갱신주의자들이 참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결국 우리 교회가 스스로 상처들을 입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극단적 갱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격을 볼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사적 유형을 보신다면 먼저 우리들은 고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몬타누스파 이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몬타누스파 이단이 바로 극단적 갱신주의 유형의 교회사적 모델이기 때문이죠. 고대교회 때 이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몬타누스주의는 몬타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들이 일어난 동기는 매우 순수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다시 새롭게 되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반동으로부터 일어났다고 하는 동기적인 순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과도하게 극단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교주인 그 몬타누스는 주후 156년경에 이제 말하기를 그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몬타누스와 함께 그를 추종하는 몬타누스파들은 다음과 같은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을 굉장히 주장했는데요. 그것에서 이제 굉장히 지나쳐서 각 신자들에게는 마치 사도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예언들이 주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정도는 마치 그 성경, 기록되어진 그 신약 성경의 그 내용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이 주어진다고 주장을 했다는 점. 그런가 하면 그들은 종말론에 있어서 아주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아주 급박한데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임박한 종말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그 철저한 성결한 생활 그리고 금욕주의적 생활을 엄격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육식도 금지하고 단식을 많이 하고요. 또 독신 생활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매우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교회론에 있어서 그들은 강조하기를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흠없는 자들만이 진정한 교회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회 내에 어떤 그 선별되어진 어떤 그 참다운 교회성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를 구성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자, 이러한 그 몬타누스주의의 운동이 급속히 퍼져나가서 정통적인 교회들이 그 몬타누스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요. 마침내 160년, 주후 160년 이후에는 수차례의 교회 회의가 열려서 마침내 주후 200년에는 몬타누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을 그들이 자꾸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갱신을 추구한 나머지 그들은 그들만의 선별의식을 매우 주장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고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몬타누스파와 아주 유사하게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가 경직되어지거나 세속화되어지거나 하던 때마다 제2의 몬타누스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그 유형의 집단을 극단적 갱신주의 유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선주의에 빠지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네, 이렇게 그 하나의 극단적 갱신주의가 교회 내에 자꾸 점점 확산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독선주의를 만들어 가게 되고요. 이것이 분파주의를 또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교회를 뭔가 성경적으로 또는 초대교회적으로 새롭게 갱신시키겠다고 하는 그 동기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어떤 그 전체 교회의 질서나 화평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극단적인 갱신을 외치다 보면 성경의 정신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 내에도 이런 성격의 집단들이나 이런 그 갱신적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갱신주의자들, 극단적 갱신주의자들은 대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선 성경에 대해서 볼 때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편견에 맞추어 해석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난 예언이나 계시를 말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자의적 해석들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그들은 은사운동을 통한 힘있는 교회를 이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의 질서가 깨지거나 또 교회로부터 또 너무 분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입지만을 세우려고 독선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성령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신유나 이적이나 어떤 나타나는 어떤 육감적인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많이 호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령의 인격적인 통치라든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성령 안에서의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라든지 이런 내면적인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좀 등한히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성령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들 중에는 그 임박한 종말론 메시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죠. 이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가죠. 임박한 종말론에서 이제 여기서 그 날과 그 시까지도 계속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 종말론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편견과 편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하여 시한부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그 크리스천 윤리에 있어서 보면은 그들은 그 사회성이나 상식적인 그 윤리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과의 그 어떤 그 추종을 위해서 신과의 그 어떤 관계를 집중한 나머지 이 수평적인 사회성이나 윤리성에서 벗어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를 도입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현재원하고 있는 여러 극단적인 그 갱신운동의 성격들을 보았으니, 그러면 한번 그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갱신주의 영성운동의 예를 좀 찾아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좀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1844년에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의 그 잘못된 계시를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 후에 엘렌 G. 화이트가 그 불발로 끝난 그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또 재해석을 하게 되죠.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 거짓 예배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그들은 바로 그들 윌리엄 밀러나 엘렌 G. 화이트의 이런 그 종말론을 따라왔고요. 또 그들의 그 갱신주의를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그 이장님에 의해서 조직되어졌던 다미 선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의 약칭인데요. 이 다미 선교회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신념 속에서 기독교계로부터 스스로 고립된 집단적인 신비주의를 형성해 나갔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의 위기감 속에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서 이 다미 선교회로 인하여 1992년 10월 달 한국 사회가 와 매스컴이 아주 굉장한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특정한 날 10월 28일 날 예수의 재림이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지역에 모여서 소위 그 휴거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집회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고, 다미 선교회의 그 시한부 종말론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하나의 이단 운동이었다는 것을 사회 속에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보다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에드가 케이시의 그 예언, 또 계시의 체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면서 종말론을 해석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어린 소년들이 받았다고 하는 어떤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의 내용들을 마치 성경의 권위와 견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계시로 간주하면서 그걸 가지고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분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갱신을 추구하는 것, 그 동기는 좋다 이거죠. 근데 그 갱신의 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의 일치성을 깨트리지 않는 차원에서의 그 갱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갱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갱신이 독선주의로 빠져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일반 교회로부터 우려를 사게 되는 이런 일들로 번져나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고대교회 때 모타누스파가 보여줬던 그런 극단적 갱신주의의 유형에 심각하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일이 된다. 이런 우리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